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절로 7절과 47절로 5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47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다윗의 구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늘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이유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것만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고, 그래서 진짜 감사는 다윗처럼 이 어려운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과 또한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이 감사의 그 조건들을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한 달 가까이,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소그룹이나 또 이 모임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 확진자가 생겨나기 때문에 교회가 타깃이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는 것처럼 정말 이 정부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정말 이 분노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감사가 진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이유들을 한 번 더 찾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감정인지라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정부에서 하는 교회에 대한 이 안 좋은 이미지를 심는 그런 이 탄압과 핍박처럼 비춰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불만과 불평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만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그 은총만 우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이겨낼 수 있는 감사가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셔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해도 나는 정말 그것으로만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 불만과 불평의 이유들을 찾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성령에 인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초기 수도원 시대 때에 이 청년이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어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집을 나가서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 가지 많은 말들로 만류를 하지만 아들의 결심이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마지막 한마디만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야기를 남겨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이것은 잊지 말아라. 너의 집의 문은 언제나 항상 너에게 열려 있단다. 너의 집은 언제나 항상 너에게 열려 있단다 라는 이 말을 마지막 기억하기를 원하면서 그 아들을 수도원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막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도원은 자기가 생각했던 천국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수도자들과 함께 지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왜 여기를 왔는지 끊임없이 후회하며 서럽게 울기도 하고 남몰래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이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수도사들이 여기에 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돌아왔던 이 수도자들은 각기 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거기에 영적을 느끼고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맹대받으면서 살다가 여기 온 사람들,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온 사람들, 고통을 안고 아픔을 짊어지고 살다가 겨우 돌파구로 삼고 찾아왔던 곳이 바로 이 수도원인 사람도 있고, 죽기 전에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가지고 돌아온 이런 각가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수도자들 속에 그들과 마음을 맞추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갈등하고 후회하고 있는 그런 이 어느 날 수도원장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종일 묵상하라 라고 이야기한 이 말을 수도원장이 듣고 난 다음에 이 젊은 청년이 그 말씀을 되뇌면서 묵상하는 데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청년이 희미하게 깨닫는 게 있었어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이 갈등과 또한 믿음을 잔뜩 넣어놓고 욕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청년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자기가 떠날 때 아버지가 이 한마디는 꼭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자기 귓가에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잊지 말라. 너의 집의 문은
너에게 항상 언제나 열려 있단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버지의 말씀이 두고두고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은 닫아놓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미움과 이런 여러 가지 질투 가운데에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두고두고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마침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수도원에서 지나는 동안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를 용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게 뭔가? 이게 나를 용서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욱더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나니까 자기 비난의 감옥에서 이제 자유로워진 자기의 모습과 그리고 자기의 불평의 감옥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못살게 굴었던 이 자기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되고 나면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자기 아버지가 했던 말과 또한 자기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더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수도자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오면 7년이 지나야 자기 집에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대요. 그래서 7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아버지의 집, 언제나 항상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 집을 향해 들어갔더니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반기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3년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영정 앞에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언제나 항상 너에게 너의 집의 문은 열려있다라는 이 말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도 알았고 여러 가지 많은 수도사로 지나면서 자기가 겪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이 아들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에 임종을 맞았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 그것으로만 충분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 그것으로만 충분합니다. 목에 울대가 찢어질 정도로 통곡하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정말 아들을 보내놓고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되뇌기 시작합니다. 그리운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 그것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과 또 정부가 내리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지침들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막막한 그런 이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이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처럼 내 아버지 집은 언제나 항상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열려있는 아버지의 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긴다면 아버지의 집은 항상 열려있고 정말 열려있는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떠올린다면 세상 살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집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곳에 와서 느껴지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게 구원의 은총이거든요. 이 구원의 은총이 내 가슴 속에 점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하나님 아버지의 딸인 것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 다윗을 우리가 묵상하는 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표현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다윗의 모든 시편이나 또한 이 사무엘 상하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사건 하나 만나고 그 사건을 정말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들이 시편에 여기저기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도 않았지만 시편, 이 사무엘하 22장은 무지무지 긴 장입니다. 51절까지 있잖아요. 다른 어떤 장들보다 긴 장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이 이제 이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와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구원을 얻은 그 이 구원의 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사무엘이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는 가운데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구원을 얻은 그것을 말년에, 다윗의 말년의 이 시편처럼 그렇게 여기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이 다윗은 인생 마지막 말년에 있죠. 자기의 모든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이 모든 핍박 속에 그가 하는 고백을 보게 되면 이 수도사를 지원했던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버지의 아들인 것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고백처럼 이 다윗의 고백들이 다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 보니까 부족이 부족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뛰어넘고 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빈자리와 결핍과 이 부족들이 부족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없는 것 중에 만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다 보십시오.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 22장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계속해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바라보는 동안 하나님이 고난 중에 어떻게 다윗과 동행하고 정말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다윗의 개인의 구속사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다 읽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1절부터 51절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개인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한마디의 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으로만 나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 22장에 나와 있는 모든 것임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단정을 지어도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거리, 원망거리 안 된다?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리들을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인지라 받은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없는 것만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맥주 감사절 지나면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감사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을 결단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감사를 우리 몸으로, 우리 입술로 드러내어야 되는 시기예요. 성도들 중에도 불평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이게 불의하다, 정부가 하는 것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당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정당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모든 여건 속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 누군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도 이런 환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모습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며 다윗이 불렀던 이 구원의 노래처럼 우리도 같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이 모든 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을 표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정말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이런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상황 보고 여러분 본성 따라 충동 따라 그렇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언제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집,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구원의 감사의 노래를,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이 자유도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런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불평을 이겨낼 수 있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구 기쁨의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까지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1절로 7절까지 우리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3절을 먼저 보시죠. 3절에 하나님을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피할 반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방패다, 구원의 뿌리시다, 높은 망대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신다 라는 표현들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어우고 있고, 그리고 사망의 물결,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그러한 이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7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서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모습.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게 되면 많은 물에서 나를 건졌었다. 많은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이거든요. 물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그리고 19절에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고, 정말 이런 모든 편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사망과 흉악과 정말 음부의 줄이 환난 가운데서 원수들이 자기에게 곧 들어닥쳐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 전체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표현들만 봐도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고난과 이 역경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물었어요. 여러분 대답이 뭐였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고난의 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강산업자들이 정말 1톤의 돌 속에 있죠, 2g의 금이 있어도 이것을 금강석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1톤의 큰 돌에 2g의 금만 섞여 있어도 금강석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이 강산업자들이 2g의 이 순금을 정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정말 이 순금인 2g의 금을 빼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련하고 끊임없이 집어넣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잡석들을 다 뜯어 나가게 해서 결국은 2g의 이 정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윗을, 그리고 믿음의 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고 잡석들을 다 제거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많은 사람들이 비추게 하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몸을 질그릇같이 비유하면서 질그릇 속에 담은 보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잘 알아요. 여러분 쓰레기는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런 곳에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 이유가 뭔가 하면 쓰레기는 소화하기 위해서예요. 없애버리기 위해서예요. 한데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정말 이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심어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우리를 고난의 뜨거운 풀목불 속에 집어넣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금강 속에 2g의 그 이 순금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정말 이전에는 내가 이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인지 모르지만,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질그릇 속에 감겨있는 이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고, 잡석들을 다 제거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든 것들, 거짓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옛사람의 습관 구습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집어넣고, 결국은 한 번, 두 번, 세 번 잡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순금으로 드러나게 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그 여건 속에 정말 내가 병원에 한번 실려갔다 나오면 이제는 그만큼 끼어져서 더 증금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의 실패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깨트리고 박살내고, 그래서 점점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한 고난은 나를 정결케, 먼저는 내 속사람 깨끗해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그렇게 집어넣었을 때에 다윗의 고백이 뭐였나요? 2절을 다시 보시죠.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반석 셀라는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험하고 가파른 암벽을 반석 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셋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셋 이 말은 메추다라는 말인데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가파른 바위 위로 둘러싸여진 높은 고지, 높은 요새를 여기 메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지다, 건지는 자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건지는 자라는 것은 팔라터라는 말인데, 어떤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능히 구원하시는 분. 여러분 이러한 원어의 뜻은 여러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원어가 조금 더 우리 가운데에 이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란 말이거든요. 모든 능력의 근원 자,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엘로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피할 바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추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의미로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방패, 마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악인의 온갖, 대적의 온갖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무기가 되시는 분.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방패처럼 나를 막아주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구원의 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뿔은 케렌이란 말인데, 힘과 권세와 승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공격할 때 쓰는 동물의 뼈를 여기 케렌이란 말로 쓰는 거예요. 망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미스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높은 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의 피난처 마노스라는 말은 사막의 모래바람과 폭풍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식처라는 고백이에요. 구원자 야사라는 말은 원수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성도를 안전하게 건지시는 자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역경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고난의 현장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그 상황 속에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반석이 되시기도 하고 피난처가 되시기도 하고 방패처럼 나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정말 구원의 뿔처럼 그 원수의 모든 것들을 대적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고백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쭉 본다면 여러분 우리도 삶의 고비고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인생의 위기의 고백을 넘기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비와 모든 역경과 힘든 그런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만의 이 고백이 아니라 이 간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간증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고난의 의도가 뭐였나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고난의 고난을 그에게 주셨나? 그 이유가 뭔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래대로 하나님은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다시 돌려놓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그 이후부터 정말 이 죄의 본성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정말 시기와 질투 정말 이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그런 이 모습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 싶으세요.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셔서 시기, 욕심, 잡색들을 하나하나 떨쳐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평탄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과거에 비하면 조금 못한 그런 이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도 고난 있어요. 역경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기까지는 온갖 가지 불순물과 잡석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아주 긴장이지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중심되는 것만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1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먼저 여러 학자들마다 구분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나눈다면 1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 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찾게 하는 그 방법 중에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위에 있는 모든 고백들이 다 이 환난 중에서 나왔던 그런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아뢰고 있는 그 모습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인으로 우리가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고 부르짖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당하게 그날 두시는가?
하나님은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지 않겠냐라고 누가복음에 이야기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면서 우리를 그냥 고난당하게 그냥 두시고 고통받는 그 현장 속을 외면하는 것처럼 침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가? 아니에요. 좋은 것 주시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 더 알기 쉽게 보려고 하면 제가 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편 107편 4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건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시편 107편 4절로 6절까지를 같이 보시죠. 883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지금 4절로 6절까지는 정말 어떻게 할 때 고통에서 건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정말 줄이고 목이 말라있는, 그래서 피곤에 지쳐서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정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방황, 정말 이 핍박,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 이 환난, 이것은 과정이에요. 그런데 과정을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부르짖음에, 아까 우리가 7절에 본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 저기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나면 7절에 목적이 나와요. 7절을 같이 보시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거기 7절은 목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가정 속에 방황하고 정말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이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이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나면 하나님이 결국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데, 바른 길, 정말 우리가 거주할 성읍이 목적지예요.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 가야 할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바른 길을 가지 못해서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니까 방황하니까 하나님이 이 길 아니야 막으시고, 어떨 때는 고집 피우면 때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바른 길로 와서 바른 길을 걷게 하고, 그리고 거주할 성읍인 목적지에,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22장에 돌아와서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는 게 뭔가요? 고난의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는 동안 다윗은 수없이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시편들을 다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그런 이 고독의 그 현장 속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7절의 고백처럼 거기는 아뢰며 아뢰었더니라는 말로 끝나지만,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게 되면 끊임없이 다시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21절로 31절까지 가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나니까 해답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는 동안, 아,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죄를 버리고요. 정말 죄를 버린 이 다윗이 점점 새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을 빚어지는 아담의 타락의 이 본성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본성으로 빚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건강석은 있죠.
변화가 되어져요. 잡석이 하나하나 떨어지고 점점 밝은 빛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한 번 들어갈 때에 또다시 들어갈 때에 계속해서 마지막 들어갈 때까지 들어갔다 나오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순금이 점점 드러나면서 빛을 발하고 한 번 더 들어가면 더 밝은 빛을 내고, 여러분 고난의 이 모든 풀무 속을 우리가 지나고 나면 잡석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고 나서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 더 한 번의 고난을 겪고 또 한 번의 고난을 겪고 정말 위기를 겪고 그렇게 할 때마다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이 결국 이 다윗을 어디까지 데려왔는가 하면 불의하고 정말 악하고 타락한 자, 욕심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고 탐욕대로 살았던 이 악한 사람 다윗을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정말 이 도망과 정말 불의의 장수가 자기를 듣고 정말 자기의 대적이 눈앞에 이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내 공의가 드러나고 정말 의로운 자로 점점 세워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죄를 버리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는, 변화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21절로 31절은 그렇게 쭉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묵상해 보시고 특별히 29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거든요. 정말 고난의 현장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 지금까지는 돈이 자기 인생을 비추는 등불처럼, 여러분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빛처럼 등불처럼 그렇게 삼고 살았어요. 출세해야 내 인생에 행복이 있는 것 같고 내 자녀가 잘 되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정말 내 인생이 더욱더 빛날 것 같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점점 성숙해지기까지 내 인생의 목적들, 이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정말 이것이 있어야 내 인생이 더욱더 빛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 우러러 보고 존경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시 이 고난을 쭉 경험하고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순간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자기 인생을 빛나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왜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인생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불행해 이것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내 인생이 어둡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보고 나니까 이제 이 고난을 모두 경험하고 지금 이제 인생에 말려와서 가만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내 인생이 더욱더 빛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진짜 주인이 되어주어야 내 인생에 얻은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는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침내 믿음의 눈을 떴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다시 마침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지금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고,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지금까지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었어요. 1절로 20절은 고난을 주었어요.
이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러한 이 방편인 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등불이고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그러한 이 빛인 것을, 그 해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 다윗은 32절로 51절까지 자기의 해답으로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인생의 정답으로 찾아온 이 하나님을 그는 마음껏 드러내며 간증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32절로 51절까지 쭉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인도하는가. 32절로 33절에 보게 되면 인도하시며 라는 말이 있어요. 인도하시며. 47절로 51절까지 보게 되면 그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모습이 47절로 51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자기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힘없는 그런 인생의 말년에 와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가, 그게 간증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질그릇 같은 옛사람의 이 구석들이 하나하나 끼어지고 나니까 내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간증하는 모습이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이 풀무불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제거하기 위한, 그래서 비극적으로 끝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당장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예화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위대한 조각가가 있었어요. 이 조각가는 돌을 보면 정말 속된 말로 뿅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돌을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각가가 돌을 취하고 난 다음에 정과 망치를 가지고 쪼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쪼갤 때마다 돌은 아파서 신음하고 정말 잘려나가는 자기의 일부를 보면서 그가 정말 고통스러워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조각가의 손에 들려있는 정과 망치는 떠나지 않고 계속 자기를 쫓는 겁니다. 쫓을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자기의 잡석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때마다 자연석에 불과했던 이 돌은 하나하나 형상을 갖추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조각가가 돌을 놓치지 않고 정과 망치로 쪼아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작품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이 이제 전시실에 완성되어 전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 작품을 보면서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연석의 돌 그 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각가가 자신의 혼을 불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이 작품을 보면서 예술가의 혼을 노래하고 작품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술가를 칭찬하고 높이는 그러한 이 작품으로 전시되는 것처럼, 내 멋대로 살아왔던, 자연석처럼 내 멋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택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 도망가고 싶어도 조각가가 정과 망치를 가지고 돌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작품이 될 때까지 나를 놓치지 않고 쪼고 떼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형상을 만들어가며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작품을 통해 이 예술가의 그 이 홍보와 예술가의 정신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지금도 빛고 작품으로,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정신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세요. 다윗이 지금 길게 51절까지 고백하고 자기 인생을 통해 다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는,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고난, 역경, 환경, 이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의미 있어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바른 길로 거주할 성읍으로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가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집은 늘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수도자의 아버지는 유한한 인간이라 떠나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 영원히 하나님 집에 계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는 오늘 7절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여호와께 아뢰고 아뢰며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답을 찾게 될 거예요. 다윗처럼 정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처럼 찾은 이 정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간증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의 성숙한 자로 나가기까지 부르짖고 인내하고 견디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떠올리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간증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그 과정 속에 힘듭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르짖고 아뢰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먼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답을 찾으시고 정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간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혹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점검으로 작품으로 빚어내기 위해 쫓고 찢고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힘들어서 허덕일 때마다 하나님 고난 주신 의도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고 아뢰며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까지 우리가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노래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더 크게 우리 주변에 울려지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